굿모닝 임브레이스. 지난주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 직장인, 즉 당시의 그리스도인 종들이 겪어야 했던 이름의 시련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회개할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나요?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오늘 본문은 당시 그리스도인 종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라고 쓰며 편지를 이어서 써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당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아주 어려운 선택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왕권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즉 공개적으로 로마의 신을 섬기거나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선택지에 놓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주 복음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맞서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렇게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악을 맞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맞서는 방법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거나 위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어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으로 진짜 자유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짜 자유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게 되다의 원뜻은 이기다, 얻다에서 기원하는데 마치 이윤을 얻게 되거나 재정을 얻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누구의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남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여성분들이 또 아내가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아내가 믿는 믿음이 핍박의 대상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뛰어넘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 없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것을, 마음을 이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이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보여주신 진짜 자유함, 그 발자취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로 경건하고 순결함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유함이라고 하면서요. 자유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옷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유롭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진짜 자유는 화려하게 꾸미는 욕심과 교만으로부터의 자유함, 즉 경건, 순결, 그리고 겸손함이에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한 아내가 비그리스도인의 남편을 정말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거든요.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자유함은 화려함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인과 동시에 온유하고
정숙한 속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들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사회의 억압이나 압제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경건함과 순결함 그리고 겸손함으로 무정한 속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종들에게 전하는 직장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가정,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부당한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음 없는 혹은 자격 없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종하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직장 상사나 남편에게 복종이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이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번,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나의 체면, 나의 영광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복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진짜 자유함의 발자취를 남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당한 직장 상사와 또 믿음 없는 남편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욕심이나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싶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복종과 겸손한 순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는 먼저 맞서 싸우고 싶고 순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이기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 살게 하시려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